할렐루야.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그동안 사람들의 잘못된 선입견과 또 엉뚱한 관심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무슨 특별한 신령한 비밀과 예언 등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묵상하기 위해서는요, 그동안 우리 안에 잡고 있던 잘못된 선입관을 벗어버리는 것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을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반드시 성경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주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목적, 즉 다시 오실 주님을 왜 기록했는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내용을 왜 기록하였는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 조금만 묵상해도 요한계시록은 뭔가 특별한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암호와 비밀 등을 숨겨놓은 책이 아니라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요한계시록을 보기에 앞서서 오해를 풀어야 할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계시와 예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와 예언이라는 단어 때문에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개의 단어, 계시와 예언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먼저 계시라는 단어는요, 앞으로 일어날 어떤 특별한 일들을 비밀로 감추어 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감추어져 왔던 비밀을, 그 베일을 벗겨내고 또 뚜껑을 열어서 그 비밀을 환하게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즉 계시는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도록 자신을 벗겨내고 또 뚜껑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실 주님 자신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처럼 계시, 즉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계획들을 이렇게 뚜껑을 열어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면, 계시라는 것은 당연히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어 보이지 아니하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계시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요, 예언입니다. 예언. 우리말로 예언하면 미래의 일을 예측해서 말하는 것, 이거를 의미합니다만, 그래서 예언하면 마치 점쟁이들이 앞일을 알아맞추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신 전하는 것이, 그것이 예언으로서 자신의 생각과 견해가 담긴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바로 예언하고 있는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을 보면 예언의 말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대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으로서 당연히 대언보다는 그 주제, 핵심,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계시와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예언의 말씀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재림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계시와 예언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로 인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시와 예언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한 것인데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그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거기까지 나누었는데요, 바로 교회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고 있었던 당시의 그 교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그로 인해 오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지를 무엇 때문에 교회에 전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교회에게 바로 소망을 주도록, 즉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요, 아시아의 7 교회뿐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교회에만 전해질 이야기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교회가, 오늘날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들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교회에게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그로 인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마지막 때의 주인공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처럼 그 마지막 때를 견디고 이겨내고 있는 교회에게 주님의 재림이라는 계시와 예언을 통하여서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은요, 속히 일어날 일, 즉 예수님의 재림을 계시와 예언의 방법으로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먼저 누구의 이름으로 안부를 묻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불어서요, 안부를 묻고 있는 그 인사말 속에서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사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와 예언의 메시지를 누구의 이름으로 아시아의 7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서요, 한 문장이 그 5절 뒷부분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까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맨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그리고요, 그 뒤에 은혜와 평강 뒤에 우리말로는 뭐뭐로 말미암아, 뭐뭐로부터, 즉 영어로는 from의 전치사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뭐뭐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요, 이 문장 안에 이 뭐뭐로 말미암아, 뭐뭐로부터, 이 from이라는 단어가 3번 들어가 있습니다. 즉 뭐뭐로부터, 뭐뭐로부터, 뭐뭐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뭐뭐로부터, 어디로부터일까요? 누구로부터일까요? 누구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느냐,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부터, 장차 오실 이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부터. 세 번째는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는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신가요? 예, 딱 3개 구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1번, 2번, 3번 매겼습니다. 예, 첫 번째, 누구로부터라고 말합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네, 성부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에 사용했던 표현, 7대 자기 선언 뭐였죠? 그렇죠, 얼마 안 됐잖아요. 에고에이미, 영어로 I am,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이 표현이 그대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나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할 때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처음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는데, 바로 그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처음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했을까요? 다른 말로 더 쉽게 말하면 나는 나다입니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존재하셨던 그분,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기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도 그러한 표현으로 나는 지금도 있어 계시고 이전에도 있어, 나는 지금도 있고 이전에도 있고 또 앞으로 올 자다, 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성부 하나님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중요한 것은 시제입니다. 시제. 보통 과거, 현재, 미래가 나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하죠. 근데 여기에서는요, 시제가
현재가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도 계시고, 그렇죠? 현재와 과거와 미래 순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같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특별히요 현재의 시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 현재, 미래로 썼겠죠? 그러나 현재를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썼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장차 오실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은요 곧 오실 것 같았는데 여전히 오지 않고 계시고, 또 그런데다가 성도들이 받게 되는 그 극심한 박해는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것이 맞기는 한가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는요 영어의 A처럼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이고요, 오메가는요 영어의 마지막 글자가 뭐죠? Z처럼 헬라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 단어를 처음 보면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암호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생소하게 보일지 몰라도요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단어였습니다. 즉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는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는 아주 특별한 표현인데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요 결론으로 똑같이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시작하는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속에는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알파, 즉 처음이며 시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의 시작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메가, 즉 마지막이며 끝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모든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바로 현재, 지금이 문제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중간지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오늘도 살아가며 버티고 싸워나가는 그런 역사 속에 현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환경을 뛰어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그 이유를 제시해 주기 위해서 바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회의 현실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들의 처참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그런 분이셨다면요 처음부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생각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삼으셨고요,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어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그 현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지금도 이제도 있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예언하라고, 즉 대언하라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뭐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누구를 말할까요?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근데요, 보좌 앞에 있다고 하니까 보좌 아래 정도로 느껴져서 하나님보다 낮은 영, 즉 천사 정도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미 다윗 이후로도 몇백 년이 지난 뒤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말하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 결실한다라는 것은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중에서 2절을 보면 그 오실 메시아 위에 영이 임하는데 여기에서 그 영을 7가지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새야 선지자는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 즉 메시아 위에 강림할 영에 대해 소개하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영, 즉 성령임을 말하고 있고요 또한 그 성령의 7가지 기능적인 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7 영은요 천사가 아니라